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출발선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당신이 정한 목표에 눈을 고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경주 중에 흔들릴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경주에서 승리하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신실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정해 놓으신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게 하십시오. 또 당신의 도움으로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실함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끝까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 부르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과 마지막 인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흘리는 그의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부어지는 헌주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어드리는 제물은 신에게 바치던 술로 즉 헌주를 뜻합니다. 헌주는 영어로 라이베이션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스탠드마이로 죽임을 당하다 생명의 피를 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라이베이션은 곡식 희생이나 고기 희생과 반대되는 피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피와 땀과 눈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비유하자면 우리의 중요한 본질, 우리의 완전한 자아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만 부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지 말라는 부르심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명화된 오늘도 궁극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죽으라는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살기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하는 삶으로 언유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싸움의 이미지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정욕과 성리욕 그리고 소유욕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기후 위기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빠지라는 요구입니다. 싸움을 위해 싸우거나 힘이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위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용서와 구속, 변화와 개혁을 위한 투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저 이 순간에 안주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혼자 살아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삶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 예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삼으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 차별과 혐오,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칠 때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예수의 삶을 본으로 삼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삶의 끝을 마주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날에 바울처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내 힘의 원천이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희망과 약속을 가지고 안전한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그분 덕분에 새로운 안정감과 안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안전이나 고통의 부족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구원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실제적이고 느끼고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독주처럼 쏟아지는 삶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버릴 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나의 본질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낼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비움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짜 나를 비워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비워야 합니다. 나를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어드리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이 제공하는 것은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묘사하신 삶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충만한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 역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옥에 가는 삶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며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권리와 특권에 저항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초대하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봉사를 위해 자신을 쏟아붓는 삶을 의미합니다. 대의나 소명에 자신을 바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은 당신의 삶을 무엇에 바칠 것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일하게 하시고 저를 고통에 빠뜨리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7절에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곁에 있어 주신 분으로 인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도전과 함께 보내지지만 더욱 강력하게 우리는 약속과 함께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은 이 위기를 알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위해 내가 누굴 보낼까 하고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자 이사야가 그랬듯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삶의 끝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백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는 삶, 즉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한 주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웃은 물론 스스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